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4편 8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94편 8절 말씀부터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뭇 백성을 징벌하시느니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영원하지 않은 것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의 시는 이번 주 계속해서 이름 없는 시인의 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름을 알 수 없는 그 시인은 하나님께 탄원시의 양식을 통해 기도를 올리고 있는데요. 탄원시, 내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기도에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해 주지 않으실 것처럼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포기하지 않고 나아갈 때 그 기도 가운데서 내 안에 있던 그 죽었던 믿음이 다시 불타올라나고, 그리고 내 안에 숨어있던 하나님에 대한 첫사랑이 다시 일어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탄원시의 양식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인은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도 계속하여 성공과 승리를 얻어나가고 자기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 저 악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악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4편의 전반적인 내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시인이 하나님께 무엇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시인에게 주신 그 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 함께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편 8절 말씀입니다. 시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백성 중에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생각하라. 무지한 자들아, 너희가 언제까지 지혜로울까라고 말이죠. 여기서 지금 시인은요,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힐난하듯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어리석은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무지한 자들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와 무지한 자라는 것이 성경에서는 조금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어리석은 자는 무엇을 뜻하냐? 짐승처럼 사리를 온전히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어리석은 자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무지한 자들입니다. 무지한 자들, 즉 지혜가 없는 자들을 우리가 무지한 자들이라 부르는데요. 세상 가운데서도 이 지혜가 여러 가지의 종류로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인이 말하는 지혜는 무엇이냐? 지혜 중에 가장 으뜸이 될 수 있는 지혜, 즉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없는 자들을 무지한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를 알더라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아무런 능력을 행사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보일 수 있는 모든 죄악들을 감추고 가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면서도 너무나 떳떳하고 너무나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여러 차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리고 성경 말씀 가운데서도 이러한 일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요, 스스로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여 내가 나의 힘으로 이 성공의 자리, 이 승리의 자리까지 올라왔다라고 생각하는 자이며, 또한 그들은 스스로를 지혜롭다라고 여기며 내가 이처럼 은밀하게 죄악을 저질렀으니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절대 나의 죄를 알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들이란 것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러한 무지한 자들, 그러한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언제나 지혜로울까라는 말이죠.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잠시간의 성공을, 잠시간의 승리를 얻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성공과 승리가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 말하고 계십니다. 그들의 힘과 능력으로, 그들의 지혜로 그들이 짓는 죄에 합당한 온전한 심판을 받지 않고 잠시 동안은 그 시간이 흘러갈 수 있으나 그들이 심판을 받지 않고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영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시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전해주십니다.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랴,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랴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인간의 모든 기관을 하나하나 자기의 손으로 직접 창조를 하셨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보면요, 인간이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적고 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무언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인간에게 무언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이 없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시고 귀가 없어 아무것도 듣지 못하시는 분은 아닐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이 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약자들의 신음소리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이 악한 사람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죄를 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들은 죄를 짓는데 아무런 부담이 없었고, 하나님이 내가 괴롭게 한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그 고통의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가 나보다 약한 자들, 나보다 능력 없는 자들을 괴롭히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들이 살아갔다는 것을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생각과 달리 하나님은 그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들이 괴롭게 한 모든 약자들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그 귀로 들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가 본 것, 자기가 들은 것들을 온전히 기억하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이 9절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10절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뭇 백성을 징벌하시는 이,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는 이가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지금 시인은요, 뭇 백성을 하나님이 징벌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뭇 백성은 누구일까요? 앞서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범죄하며 살아가는, 하나님보다 자기의 힘과 능력, 지혜를 의지하고 살아가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이 여기서 말하는 뭇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 바깥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실 것이라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말합니다. 곧 지식으로 사람을 교훈하시니까 징벌하지 아니하시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심판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실 것이요, 그리고 이 심판을 통해서도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지금 강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축복을, 하나님을 믿지 않고 모든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내리는 그 하나님의 속성,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계신 그 하나님께서 자기의 정의를 기준으로 하나님 바깥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그 어리석고 무지한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는 이 심판의 확신이 시인의 마음 가운데 되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인은요, 저 악한 자들이 잘 나가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저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을 경험하면서도 절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저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뿐 아니라 내가 고통받는 모든 것들을 보상하고도 넘칠 만한 복의 복을 나에게 내려주신다는 것을
이 하나님의 정의로움을 통해 시인은 확신하며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11절 시인은 이 말을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느니라 라고 말이죠. 사람의 어떤 생각이 허무하다라고 시인이 다시 한번 말하고 있을까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승리를 거두고 내가 이 땅에서 영원히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모든 죄악을 사람들 가운데 은밀하게 행하고 내가 나를 지켜보는 하나님을 속이며 행하며 내가 영원히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라는 그 허무한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있다는 것을 시인은 한 번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보시고 모든 것들을 들으시며 사람의 깊은 생각과 속마음까지 속속들이 아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는 그 정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어리석고 무지한 생각을 허무한 것으로 여기신다라는 것을 통해 시인은 나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를 한 번 더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시인은요, 하나님의 정의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지금 당장은 저 악인들의 모든 악행들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내버려 두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분의 정의로우심을 끝날에는,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는 반드시 그 정의에 따라 모든 것들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오늘 이 기도를 통해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들은 계속해서 고통과 괴로움을 입을지언정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이 겪은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복구하고도 남을 만큼의 엄청난 축복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그 정의의 하나님, 시인은 그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온갖 죄악을 저지르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까지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든 악한 자들을 향해서는 하나님이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두려운 심판을 예비해 놓으시는 그런 정의를 언젠가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시인은 확신하며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얻어진 이 성공과 승리는 영원하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범죄하며 나의 만족과 유익을 추구하려는 그러한 삶 또한 영원하지 않을 것이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구원과 축복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저주와 심판을 내리신다는 것을 시인은 온전히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절대 낭망하거나 좌절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나아갔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이 세상을 살아가며 너무나 많은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고통을 받으면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악인들이 계속해 성공해 나가는 것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들 때가 너무나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왜 저 악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저렇게 축복 가운데 살아가지? 저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 나도 저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보다 나의 힘과 능력을, 이 세상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유혹이 나의 마음을 공격할 때 우리는 이 시편 94편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성공은 영원하지 않을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심판을 피해 살아가는 것 또한 영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온전히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 같아 보이고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살아갈 때,
그 모든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내가 거룩과 사랑의 삶을 수행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넘치도록 보상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영원하지 않은 세상의 것들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종말을 기억하며 정의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내가 반드시 구원과 복을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 살아가지 않도록,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삶의 모습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의 최선을 다하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